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7장입니다. 창세기 27장 우리 조금 긴데요. 1절부터 45절 좀 길지만 이야기식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뭐 드라마를 본다, 읽는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한번 같이 집중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부터 4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리브가가 집 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으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같이 읽습니다.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아멘. 네. 읽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본문이죠. 너무나 잘 알려진 그런 본문입니다. 야곱과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한 팀이 되어 가지고 그의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여 축복을 받고 두려움 가운데 이제 라반이 있는 그 바단 아람으로 이제 피신하는 도망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1절에 보면은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2절에 보면 이제 큰아들 에서를 불러가지고 아버지 이삭이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제 늙어서 언제 죽을런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네가 나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별미를 만들어 오라. 그걸 먹고 너를 마지막으로 축복하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이제 곧 죽을 것 같고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또 갑자기 몸 좀 누우면은 이제 더 이상 축복하고 싶어도 축복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러기 전에 네가 사냥해 온 별미를 먹고 너를 축복하고 싶다. 그렇게 말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에서는 사냥하러 밖으로 이제 나갑니다. 근데 그 둘의 대화를 리브가가 듣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삭은 아내 리브가에게도 지금 상의하지도 않고 에서가 만들어 놓은 별미를 먹고 그냥 축복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부부간의 대화가 부족한 거예요. 가정에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이미 앞에 서서 봤습니다마는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하고 이삭은 에서를 큰아들 에서를 편애하고 지금 이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리브가는 그것을 이제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신속하게
둘째 아들 야곱에게 그것을 전달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야곱을 큰아들 에서로 변장을 시켜가지고 가서 염소 새끼로 내가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 테니까 네가 에서처럼 그 요리한 별미를 가지고 가서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도록 해라. 예. 야곱은 처음에는 망설였죠. 그러다가 들키면은 보금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예? 내가 다 책임질 거니까 저주를 내가 받을 테니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 변장 위장을 해가지고 이 에서가 입은 옷, 또 에서는 이제 털이 많으니까 그런 것도 이제 붙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감쪽까지 속여가지고 마침내 이제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아내는데 성공하게 되죠. 여러분, 이때 이제 이삭은 나이가 많이 들고 늙어서 특별히 시력이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뭐 안경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력이 안 좋고 또 자신이 금방 죽을 것처럼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어쨌든 이제 이삭이 가만히 보니까 음성은 뭔가 야곱 같거든요. 근데 긴가민가 하는데 이제 눈이 잘 안 보이니까 냄새까지도 그 에서의 그 향취를 알고 그렇게 감쪽까지 속이니까 넘어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제 이때 이삭의 나이가 늙고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나 되었을까요? 도대체 몇 살이나 되어서 이렇게 눈이 잘 안 보이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은 이때의 나이를 우리가 아는 것은 본문을 이해하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그걸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이때 이삭의 나이는 137살이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역으로 환산을 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할 때 이삭이 몇 살에 결혼했죠? 40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서와 야곱을 낳을 때 몇 살에 낳았어요? 결혼하고 20년 후에 아이가 없다가 20년째 임신해가지고 60살에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낳았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바로 앞에 있는 본문 보세요. 26장 마지막 부분에 거기 보면은 26장 34절에 보면은 에서가 40살에 40이 되었을 때 결혼을 하는데 헷족 속 여자 둘을 아내로 맞이했다, 그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도 아버지 야곱과 같이 40살에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가나안의 7족속 가운데 한 족속, 헷족속의 여인,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2명이나 이제 아내를 취해가지고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어때요? 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 전혀 지금 안중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가정을 이룰 것이라 그랬죠. 그리고 앞에서 바로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버지 이삭의 그 배우자 리브가, 어머니 리브가를 만날 때 절대 가나안 여자는 안 되고 고향 땅에 가서 여인을 데려오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리브가가 데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에서의 엄마죠. 아버지와 엄마가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결혼했는지 그 러브 스토리, 그 전모를 다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도 절대로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언약 때문에 가나안 족속 여인은 안 된다 그랬는데, 가나안의 7족속 가운데 한 족속 헷족속,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2명씩이나 일부 다처제죠.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따르지 않고 있는 불신앙의 이 에서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35절, 26장 35절에 보니까 이삭과 리브가 부모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때 에서가 40살에 결혼했으니까 요때 그러면 이삭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60살에 낳았으니까 에서가 40에 결혼했으면 몇 살이에요? 이삭이 100살이죠. 요때가 100살입니다. 그러면 27장,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 이삭의 나이가 많아 늙어 눈이 어디 잘 보지 못했다. 그럼 100살 땐가? 아닙니다. 100살이 아니고 137살이라는. 그러니까 26장과 27장은 바로 내용적으로 이어지지만은 37년의 시간적인 차이와 공백이 있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137살인지를 알 수 있습니까? 네, 우리가 나중에 41장에 가면은 야곱의 아들인 요셉의 그 이야기를 역으로 이렇게 환산해서 추적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41장 46절에 보면은 야곱의 아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가지고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때 나이가 30살이었습니다. 요셉이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리고 요셉이 죽은 줄 알았는데 산 겁니다. 형들을 먼저 만나고 아버지 야곱에게 전한 다음에 아버지가 야곱이 너무 기뻐가지고 나중에 애굽으로 그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바로 앞에 섰는데 그때 바로 앞에 섰을 때 야곱이 몇 살이었냐면 이 47장 9절에 보면은 130세였다. 바로 앞에 야곱에서 130세였다. 그리고 30세였다고 말하는데 이때 요셉의 나이가 39세였어요. 왜냐하면 30살에 요셉이 총리가 됐는데 7년 풍년하고 2년 흉년 때에 야곱이 바로 앞에 섰다고 성경 말하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9년이 흐른 겁니다. 그러면 총리가 30에 됐으니까 39살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130살 때 요셉은 39살이에요. 그러면은 몇 살에 요셉을 낳은 거예요? 130에서 39를 빼면 91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을 거의 막내 아들이었죠. 나중에 다시 이제 베냐민, 최종적인 막내 아들이 이제 태어나지만은, 요셉의 동생이 태어나지만은 그 전에는 8일 때만 해도 요셉이 막내였단 말이에요. 그때 야곱이 91살 때 요셉을 낳은 거예요. 근데 어디에서 낳느냐? 바단 아람에서 낳죠. 라반 그 외삼촌 집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14년 동안 뼈 빠지게 일을 해서 그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을 처음에 속아서 큰딸 레아랑 결혼하게 되고 다시 7년을 일해가지고 14년 동안 일한 다음에 그 대가로 둘째 딸 라헬을 아내로 취해서 그 라헬을 통해 낳은 아들이 요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때 낳았던 나이가 91세니까 14년 동안 일한 다음에 라헬을 취한 거잖아요. 그러면 14를 빼면 91에서 14를 빼면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했을 때 그 나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정확합니다. 그러면 91살에서 일했던 14년을 빼면 몇 살이에요? 77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거기 43절에 보면은 형과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인 다음에 형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죽이겠다 이러니까는 야곱이 이제 겁을 먹고 어머니 리브가의 제안을 받아가지고 어머니의 고향, 그러니까 이제 그 외삼촌이죠. 야곱에게는 그 라반의 집으로 피한 거예요. 거기 갔더니 라반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야곱을 엄청 부려먹습니다. 그래가지고 14년 동안 일을 한 다음에 이제 라헬을 둘째 딸을 이제 아내를 줘서 그때 요셉을 낳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바로 낳았다고 해도 계산해 보면은 나이가 최소 77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야곱이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을 때 77살이었다면은 이때 이삭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77에다가 얼마를 더해야 돼요? 60을 더해야 되죠. 60살에 에서와 야곱을 낳았으니까. 그러면 정확히 137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37살에 이제 이삭이 자기가 이제 곧 죽을 것 같으니까 에서를 축복하고 축복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한 거죠. 제가 언젠가 이제 기독교 서점에 가서 이제 책을 이렇게 보는 중에 이 에서와 야곱이 에서를 속이고 도망가는 그 이야기를 그린 이제 책을 어린이들을 위한 그 책을 이렇게 봤더니 아주 어린 소년이 이제 형을 속이고 도망가는 것으로 이렇게 그려놨어요. 근데 그 나이가 어린 소년이 아니에요. 77살. 거의 이제 노인에 가까운 어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137살이었으니까요. 26장이 100세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100살이었을 때 에서가 결혼한 다음에 37년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볼 때 26장, 27장, 요 26장, 20장 요 구분도 몇 세기에 이게 된 거거든요. 성경이 처음 기록될 때 이렇게 장절이 구분된 게 아닙니다. 내용이 쭉 이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읽다 보면은 바로 그냥 시기적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보통 이제 성경이
이렇게 시간적인 순서대로 될 때가 많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6장과 27장은 37년의 시간적인 공백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26장까지 보여준 이삭의 모습과 27장에서 보여주는 이삭의 모습은 그 영적인 상태와 그 믿음의 모습은요, 굉장히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26장까지는 그래도 이삭이 영적인 상태, 믿음이 상당히 좋았죠. 모리아 산에서 아버지가 제물로 바칠 때도 말없이 순종했잖아요. 믿음에 순종을 했고, 또 바로 앞 26장에서 블레셋 사람들 우물을 빼앗을 때도 싸우지 않고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을 믿고 양보하고 온유하고 이렇게 신앙의 인격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근데 27장에서는 이렇게 육신의 눈이 어두워서 분별하지 못했다. 그런데 육신의 눈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영적인 이 영안도 어두워져 있는 거죠. 믿음이 상당히 영적으로도 이렇게 믿음이 약하고 해이해져 있고 영적인 통찰력, 분별력이 상당히 약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삭이 137살인데 내가 이제 곧 죽을 것 같으니까 너를 축복하겠다 그랬는데요. 실제 이삭이 몇 살에 죽었죠? 180살에 죽어요. 축복한 다음에도 43년을 더 살아요. 여러분, 창세기 35장 28절에 보면 이삭이 180세에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137살인데 자기는 금방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어요. 43년을 더 삽니다. 여러분, 이삭이 2절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오늘 보면 2절에 보면은 내가 이제 늙고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랬죠?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 여러분, 요 말은 맞아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우리 인간은. 야곱은 금방 죽을 줄 알았지만은 43년을 더 산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죽고 사는 것, 내가 몇 살까지 살고 몇 살까지 죽는 줄은요,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거예요. 어떤 사람 보면은 늘 아프고 막 비실비실거리고 막 금방 죽을 것 같아. 근데 안 죽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막 엄청 건강해요. 끄떡없을 것 같아. 너무 건강해서. 근데요, 하나님이 손가락 딱 까딱하면 너 여기까지 동작 그만 하면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의 죽고 사는 요 생사의 문제는 이삭은 금방 죽을 것처럼 느껴졌는지 모르지만은 앞으로 43년을 더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사를 결정하시는 주권자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믿음의 아들 사무엘을 낳았던 한나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 우리의 죽음 다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삭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언제 죽을지 그것은 하나님 외에는 모르는 문제지만은 지금 요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다. 지금 요건 이삭의 육신의 상태뿐만 아니라 영적인 상태, 판단력, 영적인 분별력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육신의 눈만이 어두운 게 아니고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앞에서 신앙이 참 좋았었는데 나이가 들고 늙으면서 분별력, 영적인 믿음, 여러분 무엇보다 지금 이삭의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은 앞에서 25장 23절에서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창세기 25장 23절에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랬어요. 큰 자가 누굽니까? 에서잖아요. 형이잖아요. 형이 동생 야곱을 섬긴다고 하나님이 미리 예언적으로 말씀하셨다니까요. 언약의 계승자는 누구예요?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단 말이에요. 근데 야곱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면서도 그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면서 누구를 축복하려고 하는 거죠? 누구를 장자의 언약의 계승자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에서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정 때문에, 편애 때문에. 에서가 훨씬 남자답고 이삭은 에서가 훨씬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창세기 25장 23절에서 미리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복중에 있을 때, 태중에 있을 때, 임신했을 때 이미 언약의 계승자는 동생 야곱이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알면서도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인간적인 정에 이끌려서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이삭의 그 신앙의 상태, 영적인 상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이 어두워 앞이 보이지 않았다, 분별하지 못해서 변장한 야곱을 축복했다는 것은 육신의 눈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죠. 영적인 상태, 영적인 분별력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이가 이렇게 들고 늙은다고 해서요, 우리의 신앙이 항상 더 약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젊을 때 신앙은 좋았다가 나이 들면 신앙이 약해진다? 여러분, 그건 당연히 그러라는 법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도 안 되고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겉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늙고 피부도 쭈글쭈글해지고 볼품은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의 상태는,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신앙은 나이가 들고 신앙의 연수가 더해지면서 세상의 다른 것들은 다 이게 경력이 더해지면 다 고수가 되잖아요. 달인이 되잖아요. 근데 신앙의 연수는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매너리즘에 빠지고 형식주의에 빠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와 갈렙은 어땠습니까? 85세가 되어 나이가 많이 늙었지만은 알력이 약해지지 않고 분별력이 약해지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앙의 연소가 더해질수록 더 성숙해지고 또 하나님을 향한 더 순전한 믿음을 갖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은 더 새로워지는, 우리의 영혼은 더 맑아지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하나님 뜻을 더 깊이 깨닫는 그런 신앙의 상태, 신앙의 진보, 믿음의 진보 이루는 저희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나이가 들어 하강 곡선이 아니라 상승 곡선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네 사람, 이 가족 네 사람이 다 문제가 있어요. 이삭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임에도 알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서 인간의 정에 이끌려서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고요. 에서는 사실 여기도 보면 축복을 못 받아서 막 울고 분노하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복을 사모해서 그걸 놓쳤기 때문에 이렇게 애통해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앞에서 봤잖아요. 장자의 명분, 그런 게 뭐 그까이 게 뭐가 중요해. 팥죽 한 그릇 팔아버렸거든요. 여기서는 그 족장으로서 자기가 아버지의 그 지위를 이어받아가지고 그 족장으로서의 그 고난을 누려야 되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분해가지고 우는 거죠. 앞에서도 헷 여인 두 여인을 취해서 아내로 맞이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두고 사는 겁니다. 에서는 전혀 신앙으로 살지 않고 있는 에서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면 리브가와 야곱은 어떻습니까? 리브가와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사모했어요. 그 야곱에게 참 좋은 점이었죠.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결과만 좋으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과정도 중요한 겁니다. 과정도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리브가 역시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데 야곱에게 언약이 계승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약속이죠. 그러면 좀 기다려야 되죠. 남편 이삭이 지금 막 축복해버릴 것 같으니까 큰일 났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으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죠. 기다려야 되죠. 인내해야 되죠. 이런 인간을 속이고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거짓말을 속이는 이런 방법을 취해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결과만 좋으면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과정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성취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그걸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리브가와 야곱에게 있어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붙잡지 말아야 돼. 취하지 말아야 돼.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길이 아니고 방법이 아니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을 고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유혹과 시험을 받습니다. 하나님,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길, 말씀의 방법을 따르게 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그 언약의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때로 인내하며 기다리면서 끝까지 말씀의 길, 그 말씀의 좁은 길,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을 따르며 신뢰하며 믿고 따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